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가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자,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성막에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가고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열대로 와서 직무를 감당한 그런 모습을 그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 중에 사가랴가 이 분향하는 중에 여러분 성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닦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천사가 쫙 쓰니까 막 기겁을 했겠죠. 놀랬습니다. 그런 놀란 중에 거기서 말합니다. 사가랴여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서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 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니까 와서 너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딜리버리맨입니다. 딜리버리맨이에요. 이렇게 전달해주고만, 그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자고
또 모든 것에 응답자이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 전할 말씀이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는데 너의 간구함.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의미에서 쓰여진 말인데 그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 간절한 마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는 하루 이틀 사흘, 어떤 얘는 1년 2년 3년, 어떤 얘는 10년 막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내가 종연히 소리 들었다, 가서 응답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 이제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환경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 정리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일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간절함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내 간구함이 들렸다.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 기도 소리에 내가 예스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만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담대한 거고 이런 응답을 내가 받을 때 감사한 거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 삶에 힘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또 예비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 그 말씀하기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17절까지 그가 어떠와서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쭉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엘리사의 심령이라 그랬으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 우상을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보였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자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그 태어남부터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우리가 좀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길을 좀 이렇게 닦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잖아.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손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도로 먼저 길을 닦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조금 힘들어요. 먼저 깨달은 자는. 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또 많이 맛봐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손들 앞에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잘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추도 예배 자꾸 요청받아서 가면은 꼭 물어봅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이야기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제가 아파요.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어떤 신앙의 믿음 생활을 보여준 것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니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씀해 줘야 돼. 아이들한테. 그래야지 애들은 알지. 우리 엄마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늘 아빠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열심히 교회만 간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도 만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아들 요한이 와서 이렇게 외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이 또한 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가랴가 이 질문합니다.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해서 아기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름이 요한인데 그 아이가 와서 이런 쭉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듣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와서 이러 한다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정말 이 아이를 이런 아이가 나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야.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면 나는 늙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잘 전통에 따라서 일을 잘 감당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부정하는 의미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묻는 이런 좀 실수,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그거 안 됐잖아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반대하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빌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면을 먼저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잘해. 자기는 하나도 노력한 거 없으면서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분향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때 우리가 본 말이죠. 그죠? 그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웃었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지금 나이 많은데. 천사 알고 사라한테 묻죠. 너 왜 웃냐? 저 안 웃었습니다. 또 거짓말도 시키네.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넌 웃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사가 아니에요. 이사. 웃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시 있으면 예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 주님의 감동하신 거라면 주님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 때는 카이로스, 시점입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으니까 그 시점이 딱 되고 어느 시점부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이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요한은, 사가랴는 벙어리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네가 믿지 않은 증거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없는 거,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이 알리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알긴 아는데 뭘로 알아야 되느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체험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너는 아이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예스, 그렇게 주의 말씀하시는데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가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주의 뜻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간구할 따름이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 위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한날 한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